만물을 길러주신 신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발 아래 땅이시며 존재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자궁입니다. 당신은 지구를 낳고 우리의 고통과 죽음으로 크게 신음하셨습니다. 당신의 황금빛 기쁨과 진홍빛 슬픔은 황폐한 죽음의 땅에 떨어져 생명의 양식인 곡물이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선물을 추수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즐깁니다. 그리고 선한 당신의 가슴 속에서 위로받으며 길러집니다. 창조절 7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부르사 복의 근원으로서 더 없는 풍요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 앞에 살게 하시니 이제는 그것을 사명으로 알아 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당신께서 열어주신 하늘입니다. 저희의 삶이 지치고 고단해 저 하늘을 닫아 걸어도 당신께서는 무량한 하늘을 다시 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는 게 부끄럽고 남루해도 죄스럽고 보잘것없어도 늘 당신 얼굴 보여주시니 오늘 하루 고맙습니다. 걸어서 하늘까지 닿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알려주시는 날입니다. 이 땅은 당신의 발걸음이니 저희가 그 위에서 나아가게 하소서. 모든 생명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사람이 땅에 발을 내리고자 이 땅에서 사람이 죽었고 이 땅에서 그를 방식하시며 이 땅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이 생기를 찾았고 당신께서 주시는 것과 이 땅의 저희를 보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 하늘 아래 형형색색으로 살아가는 저희로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빛을 받아 서로 다른 색깔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색채의 아름다움이 차이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 고개를 갸우뚱하며 묻고 또 묻습니다. 너는 왜 나처럼 붉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가? 너는 왜 나처럼 푸른 빛을 발하지 않는가? 물음은 때로 몰이해와 불신을 야기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와 멀어진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은총이신 하나님, 감사의 절기에 이웃을 향해 너그러움을 연습하게 하소서.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되 내게 생채기를 낸 이웃은 용서하게 하소서. 다음 없는 주님의 은혜를 이웃을 향한 너그러움으로 갚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풍성한 추수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풍요로움을 기억하며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을 통해 일하시고 수고한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추수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며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감사의 조건들 속에서도 불평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했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모든 삶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불안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기 위해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들을 질서 있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헌신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감사절 예배 가운데 폐렴과 허리 시술을 받고 치료 중에 계시는 권사님, 항암 치료가 너무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치료 중에 있는 당신의 아들, 항암 치료를 받으며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당신의 딸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눈물이 기쁨이 되어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쓸쓸함 속에서도 따뜻한 위로를 주는 이 계절에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가지고 여기다가 놔주세요.
은총의 하나님,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꽃 한 송이, 풀잎 하나, 떨어진 잎새 하나까지 사명을 다하고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때로는 사람을 거치고 때로는 짐승들을 거쳐 생명의 힘이 되었다가 왔던 처음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는 놀라운 신비를 보고 깨닫는 눈을 뜨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의 제단 앞에 온갖 빛깔의 곡식과 과일을 바칩니다. 우리가 씨 뿌려 길러낸 결실들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먹고 마실 때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며 또 지난 한 해를 살아온 것을 알게 하셔서 모든 생명 앞에서 기꺼이 누군가에게 먹이가 되어주는 생명 앞에서 겸손하게 하사 그 생명의 길을 이어가게 인도하옵소서. 이미 넘치도록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 평화와 기쁨 속에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곳간의 삶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향하며 그 뜻을 행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이루시려는 거룩한 뜻을 사명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지난 1년 동안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며 말씀이 삶이 되는 여정을 잘 걸어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몸이 약한 지체들, 연로하신 어른들, 그러는 가운데서도 매일 새롭게 커가는 아이들까지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공동체와 함께 한 이 새로운 형제자매들과 더욱 함께 깊이 사랑하며 서로를 키워내는 신앙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동안에 두 분의 장로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지도자로 세우시고 두 분이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을 두고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깊은 평화와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시간을 거치며 다시금 일상의 기쁨 가운데서 감사드리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사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들로 채워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예물들, 10의 1 예물과 나눔의 선교 헌금, 겨자씨 헌금, 교회의 꿈을 위한 헌금들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더없이 기쁘고 풍요로운 추수감사 예물로 바쳐지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아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예. 오늘 우리 그 김영숙 집사님 종종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영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손님도 계셔요. 김명 집사님 지인이시고 김영숙 집사님 지인이신 나연옥 선생님, 김현옥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고현옥 선생님. 예. 그리고 러스론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여기 원래 동안교회 오랜 교인이시라고 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가끔 오신다고 하시는데 자주 오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녹색 실천으로 날들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강단 장식 꽃꽂이 위해서 수고하신 예배부와 또 오늘 예배 후에 나눌 풍성한 식사 준비하신 얌얌이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단에 바친 이 감사 예물은 디아코니아 요양원에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교회에서 오후에 정관 모임 마치고 2시 반쯤에 출발할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의회 결과 김국배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녹색동안에서 준비하는 리클데이입니다. 좀 짐 정리하시고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헌금 최명덕 집사 위해서 지금 하는데 11월 11일이 수술이어서 그 전주까지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과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1장 24절과 26절,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11절 말씀.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 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그가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뿌려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인도의 인사말은 나마스테입니다. 나마스테라는 말의 뜻은 당신 안에 있는 신성께, 당신 안에 있는 신께,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좋은 인사, 아름다운 인사죠. 우리말에도 비슷한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입니다. 고맙다라는 말의 그 어원은 어근을 보면 고마입니다. 고마. 근데 이 고마라는 말의 뜻은 공경하다, 존경하다, 존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할 때마다 당신은 참 고귀합니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공경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말하는 것이죠. 이 고마가 이제 그것의 더 어근은 곰입니다. 곰. 그래서 우리가 곰의 후손인가 봐요. 곰. 네. 곰이 이 오하고 아하고 전라도에서 말해서 오하고 아하고 같이 그 호환이 되는 거 아시죠? 팥을 포시라고 하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오아. 그래서 고마는 이제 곰이고, 곰은 감과 같은 뜻입니다. 감은 그러니까, 하나님, 곧 신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에는 신께 감사드린다라는 어원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고 평범한 일상에서 아주 쉽게 쓰는 그 언어 속에 정말로 고귀한 의미를 담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이상 농경사회는 또 아니지만 여전히 추수감사절은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이렇게 곡식으로 또 과일로 장식을 합니다. 모두 다 먹는 것들, 여기에 뭐 핸드폰을 갖다 놓는다거나 컴퓨터를 갖다 놓는다거나 하지는 않죠. 생명을 품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직접 생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하는 것들의 상징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단지 어떤 수확물, 1년 동안 얻어낸 것들, 결실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중에 하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분쟁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편지는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제 포함된 그 앞에 구절들은 유대 예루살렘의 교회, 예루살렘 모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하여서 그 교회를 도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8장 19절에서 은혜의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은혜의 사업에 대한 바울이 아주 깊은 감동, 내가 정말 감격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였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 모이지 못하게 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그 커뮤니티, 사회 공동체에서 배척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직업 또는 가족 관계와 얽혀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제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차별, 불이익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 지역의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살리는 일에 함께하자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성경에 헌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카톨릭 성경은 연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헌금을 연보라고 부르니까요. 근데 원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나눔, 사귐을 뜻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이 코이노니아를 차곡차곡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코이노니아가 정말 의미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도 가난했지만 더 어려운 또는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했다는 것이고 또 차별하고 배척했던 자신을 미워했던 원수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 행위는 복음의 사랑이 열매 맺는 그래서 씨앗까지 맺는 사건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헌금이 다 모아지기 전에 그 사업이 수행되기도 전에 이미 너무 기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교회들 속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현장을 그가 목격한 그런 감격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복음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쁨.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눈앞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본 것이었죠.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의 첫 구절은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입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듣는 말이고 꼭 성경이 아니어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응보 또는 원인과 결과의 원리에 부합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단순히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얻는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적게 뿌린다라고 할 때 또는 적게 거둔다라고 할 때 적게라는 것은 그 의미가 인색하게 또 절약해서 아껴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많이는 복되게 풍부하게 넘치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헌신하여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적게 많게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가능하게 한 그 마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느냐,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적게는 마음이 적은 것, 마음이 마지 못하는 것이고 많이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올바른 태도, 믿음의 올바른 실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잘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자는 그의 의가 영원히 남는다. 누구에게 아낌없이 심어야 하는지 또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인 복의 사람, 네페시 베라카라고 표현된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잠언 11장에 이어져 있습니다. 잠언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오늘 이 편지의 내용과 같은 말씀들이고,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때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가 늘 읽어왔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잠언 1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마지막 절에서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절약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왜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까? 오늘날 우리는 거기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근 때에 먹을 것을 풀어야 할 때에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저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저장해 두면 더 어려워졌을 때 그 곡식의 가격은 더 오르기 때문이겠죠. 그는 생명보다는 이익이 더 가치 있는 사람,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절약이라고, 이것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절약은 인색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복의 사람, 네페시 베라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은 많이 가지는 것,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움켜쥐거나 쌓아둘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은 그 손을 통해서 흘러가서 만민을 살리고 모든 피조물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입니다. 복된 영혼을 가진 사람,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사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표현된 바로 그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보고와 같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화수분과 같습니다. 그 은혜, 모든 선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모든 것에서 말입니다. 참된 축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바칠 수 있는 것, 바치는 삶, 그리고 나누는 삶에서 그때 비로소 오는 영적인 풍요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 속에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영혼의 표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교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아주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나눌 줄 몰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몰랐고, 그래서 그는 더 큰 헛간을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그가 근원을 모르는 것이고 자신에게 주신 물질의 복의 소용,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셨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모든 것은 그가 지은 그 곳간 안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길로, 영혼이 사는 길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게 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그리고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복으로 이어지는 인생, 복으로 베풀어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추수감사의 삶입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씨앗으로 거듭나게 하심이 바치는 삶, 나누는 삶에서 오는 영적 풍요와 참된 기쁨을 사모하며 마음에 정한 대로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